노아가 주께서 명령한 것을 다 행했더라.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명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명하심은 차바예요. 차바. 차바는 차대, 바보, 해. 차대는 어디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차대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첼라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십자가의 나무에 주님께서 코를 딱 걸으면 어떤 자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완벽하게 낚시코 끼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차대예요. 그 다음에 바보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못 박아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손을 펼치시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 역시도 그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갖고 있던 것을 손을 펼쳐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와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실존, 그것이 곧 영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그 못 박힘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들에게 영이라는 실제가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실체가 우리 안에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하우에 레시와 헤트와 바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이 바보라는 게 거의 들어가 있죠. 모든 낱말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도 그 못이 많이 쓰이죠. 연결고리로 다 쓰여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바라는 주님의 명령을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다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행하다가 아사예요. 아사. 마소라들은 이 아사를 창조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아사라는 것은 아인쉰 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반드시 성경 66권으로 너희 안에 실체가 될 거야가 행했더라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육이든 영이든 모든 삶을 행하신 분은 예수와 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함으로는요 어디도 못 들어가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만 참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에서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쉰이라는 이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래로 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래서 음식을 잘게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쉰이란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묵상하는 것이 쉰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도 차바라는 주님의 명하심은 반드시 계명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계명은 그 차바에다가 맴만 앞에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맴을 붙여놓으면 미츠바인데 미츠바가 계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차바라는 명하심을 100% 노아는 준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노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안 돼요. 인생으로는. 그리스도로만 돼. 그러면 오늘 이 차바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야, 내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너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실상은 구약에는 돌에다가 생명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왔어요. 그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차바. 나를 책임지는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실체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차바. 주님의 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하나요? 하나님을 누가 시험하나요? 거기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 66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것이 곧 차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은 반드시 떡덩이가 되고 그 떡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바사를 하는 참 복음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평지복음으로 내려왔을 때에 처음에 치료해 준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 명하심이 예수님이 직접 명한 거예요. 그게 차바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는 제물을 갖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물이라는 거는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 제사장에게 드려봐. 그가 받나 안 받나,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경 66권만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물질을 제사장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종교기 때문에 쓰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성경 66권이라는 말씀뿐이에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했으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9절에도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때 헤롯이 그 자기들의 그 사환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환들에게 명하사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라고 명령해요. 거기서 명하다가 차바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요한이가 머리가 잘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잘려요. 예수님이 머리가 잘려야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뭐라 그래? 차바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그 교회들은 반드시 그 소반이라는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쟁반은 그릇을 말하고 그릇은 우리 마음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육적인 머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육체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뚜렷이 나라는 머리로 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머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3일길을 따라왔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그렇죠? 5,000명의 무리. 5,000명이 넘죠. 실상 한 3만 명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뭐 안 따졌으니까. 그러면 3만 명 이상 되는 자들을요, 무리로 앉혀요. 5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앉혀요.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명해놓고 뭘 줘요?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12광줄이 가득히 담겨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일해요. 어떤 자에게도 동일해요. 그것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잔디에 앉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차바라니까요. 나를 책임질 분은요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내리는 떡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준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로 달려갔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전날에는 주님이 내게 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반대로 됐어요. 주님께 주님 당신께서 명해 주십시오. 나로 가게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차바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하신가 또한 나를 주께서 명하셔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라 똑같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과 밖에 실상은 없어요. 우리는 바깥은 세상이라 말하고 안은 하늘나라라고 그러는데 안에요. 안과 밖이 없어요. 주님은요 다 하나님 나라인